할렐루야. 가을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월에 폭염이 너무나도 거세서 10월이 돼야 이제 더위가 꺾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9월이 딱 되니까 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고, 또 이제는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깊어가는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다음 주일이 벌써 또 한가위 감사 주일이고,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여름을 이제 뒤로하고 넉넉함과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이 가을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가 18번째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4개월 반을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죠? 8장 읽었습니다. 아직 8장에 머물러 있네요. 앞으로는 좀 제가 속도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이 잘 준비되고, 또 듣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들을 요약해보는 성격도 살짝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요한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주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이름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받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향했냐면 빛의 형태로, 빛으로 향하셨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빛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한복음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이해하기가 쉬우신가요? 어렵죠.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변론하고 증명하는 이 변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세세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난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유튜브 늘 푸른 하유의 TV 이 채널을 통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한번 꼭 찾아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 말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내용들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적 욕구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알아보지도 또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 여러분, 그 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에 대해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야기는 빛 가운데 거한 사람과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낮에 거한 사람과 또 밤에 거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밤에 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누구였냐면은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권력자였습니다. 유대 권력자가 유대 권력이 싫어하고 또 핍박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예수님을 환한 낮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숨어서 왔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건 사실인데,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변화된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말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속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일방적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나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어떤 훈훈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des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밤에 온 니고데모는 어떤 변화 없이 다시 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썩 좋은 결말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는 이 낮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정오, 낮에 낮 12시에 만난 이 여인과의 그런 이야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어요. 또 말씀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장의 결론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낮의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 여인이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그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이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의 사람 니고데모 이야기하고는
잘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누가 이분을 영접하느냐? 밤의 사람이냐? 낮의 사람이냐? 누가 이분을 영접하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네, 또다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1장 4절 9절 말씀을 잠깐 또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 빛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화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빛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3인칭 시점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빛에 대한 그런 증언과 그리고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는 증언의 차이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제3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에서 7장까지는 사실상 그 제3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저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들어서면 자 이제 뭔가 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본질을 정체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으리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법하죠. 기대하면서 우리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결론 말씀인 5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변화는 무슨 변화입니까? 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셨더니 이 참 빛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뜬 그런 대단히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소경이 눈을 떴다. 이 사건은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맥락상 굉장한 상징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소경이 눈 떴다. 이 이야기는 어둠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빛을 맞이했다.
영접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의 맥락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자, 9장 3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치료받은 이 사람은 참 빛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유대 권력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봤잖아요. 눈먼 자가 눈뜬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 핍박하기로 결단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이야기는 11장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자, 11장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굉장한 기적 사건이죠. 지금까지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이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목도한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산 사람이 고침받고 눈 뜨고 그랬으니 안 믿어졌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연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채고 영접했을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더 다짐하고 더 결심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구제불능입니다. 자, 이어서 12장 46절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방금 읽은 12장 46절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펜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 PPT는 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꼭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그러니까 밑줄과 별표를 이렇게 치시면서 말씀을 곱씹는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과 별표 5개를 쳐줘도 전혀 앞같지 않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이유예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빛으로 온 것은 사람들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현실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기 위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맞이하지도 않았다. 안타깝다. 슬프다. 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탄식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넘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인본주의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우리들이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거를 13장부터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 13장부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또 자세하게 또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이제 후반전이거든요. 이 후반전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의 이렇게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맥락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공부를 지금 4-5개월 동안 지금 했기 때문에 맥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과 보기를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1번, 거리를 두고 그 빛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그 빛을 감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빛 참 밝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 빛을 이제 구경하면서 쳐다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그렇게 맞이하는 유형이 1번.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2번은 그 빛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가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뛰는 그런 유형이에요.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곳을 찾았잖아요. 내 의지보다 빛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형이에요. 이게 이제 2번 유형입니다. 자, 3번은 빛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과 내가 일치되었습니다. 완벽한 일치는 불가능하지만 그 일치와 가까워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빛 가운데 있고 빛이 내 삶을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계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유형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1, 2, 3번 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1, 2, 3번 그림을 한번 5초씩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먼저. 멀찍이 서서 빛을 구경하는 유형. 이게 1번이고요. 2번, 동방박사들처럼 빛을 향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유형. 이게 이제 2번 유형이고요. 3번 유형, 그리스도 빛이 내 삶이 되고 또 삶이 빛이 되어가는 유형.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형. 이게 3번 유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해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네, 저를 보여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구체화시켜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어요.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 가정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과 오신 후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로 활성화되고 작용할까? 오늘 이 창조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뭘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일까? 따뜻한 온기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과 같은 것일까?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혹은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 의욕을 찾게 한 생명의 기운 같은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이 이제 옳다 그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대답은 오롯이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바라기는 이 점점 이 짙어지는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에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밤을 살지 않고 낮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번 그림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3번 그림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다져지고 완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머물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빛 대신 주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멀찍이 서서 빛을 감상하는 모습을 넘어 빛을 따르며 더 나아가 빛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두려움과 죄의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빛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